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말은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대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삶의 실제적 문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면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 25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마음먹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했거나 정복한 것만으로는 천국 백성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파들이 다 온전히 차지하게 되면 그 나라에 맞는 삶의 규범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규범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엔에 가입된 국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93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옵저버인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 아닌 나라들.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이나 또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는 나라라고 치지 않죠. 그러나 유엔의 옵저버의 나라로 그 숫자를 다 합치면 195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엔이 승인하지 아니한 나라가 8개 정도 있습니다. 어디 군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다 합치면 203개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나라마다 자기들 나라에 맞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헌법을 가지고 2개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헌법을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고 번영하고 보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의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준수하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속한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은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 가서 절을 해도 되고 산당에 가서 절을 해도 되고 무당을 찾아가도 되고 그런 것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의 형태는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겹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신명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은 그 어떤 언약이나 약속보다도 중함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나에게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행태, 어떤 형식에 얽매여 있어요. 막 강단에서 날고 뛰고 방방 뛰면서 그냥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냥 훅 하면 다 쓰러져야 되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 슬라이드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와서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고 성시교도 가고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형태가 아니에요. 너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절보다 돈이 더 든대요. 돈이 더 든대. 여러분, 교회 돈 안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여러분의 그 코 묻은 돈 몇 푼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아니에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만을 온전하게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 나 예배 잘 드렸다, 마쳤다가 아니에요. 예배는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시작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삶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연속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이다. 오늘 16장 21절로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 옆에 어떤 우상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도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이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이 십자가에게 빼앗긴다든지 아세라상에게 빼앗긴다든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한 애굽의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욕심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예배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법률은 일반 법률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입니다.
강행 규정은 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범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 과연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의 규범들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들을 받는지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실패함으로 얻게 되는 처벌, 범죄를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의 은총을 충만히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르침을 잘 받는 순종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복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라는 제의와 삶과 평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의, 제의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교회를 예배 마치고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어떤 시민사회의 과정들보다도 하나님을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삶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 하나님과 화목된저로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제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예배나 의미 없는 예배, 가치 없는 예배, 진정을 다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 전의 문턱을 더럽힐 뿐이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르는 모세를 향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우물과 인간의 갖가지 냄새가 배이고 구겨진 삶의 신발을 벗고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삶을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한 푼어치도 부끄러움 없도록 일주일의 삶을 예배를 위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모세야 그 신발 벗어.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지금 거룩한 곳이야. 이 성전에 주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핏값으로 세운 이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올 때에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가치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살던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참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엽전 두 입밖에는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눈물을 뿌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칭찬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세상 끝날까지 기록하여 전파하라. 거룩하신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 있는 소와 양, 악질이 걸린 소와 양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그 제물이 악질이 걸려 있다면, 그 제물이 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이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 안 믿으면 복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와서 고개 숙이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흠없는 소와 양이 너희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몸은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흠없는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란 생명을 끊어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육신의 모든 것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면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세상 죄를 지시고 친히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제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입은 죄 사함은 은총도 불완전한 것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흠이 없고 악질에 걸리지 아니한 것으로 순전하고 온전함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흠없고 점없으며 악질에 걸리지 않은 제물을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사명이요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난 여러분 25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복 받았다고 간증할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25년에는 다들 복 받읍시다 목사가 선포했는데 복 받은 사람이 없어 봐요. 여러분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영역이 떨어졌어. 여러분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나와 교회에 사는 나 이 두 가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데서 하나의 삶을 살아야 그게 예배입니다. 성경에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예배에 성공한 선진자들에게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자들의 후손들이 수천 대 이르기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헛된 예배와 그릇된 제물에 대하여 싫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나칠 때는 진노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식과 꾸밈과 허위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푸대접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최고로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요, 그분이 우리 영혼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분입니다. 질투하리만큼 엄중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레와 같습니다. 번개와 같이 번쩍입니다. 천둥 소리처럼 무섭습니다. 듣지 못할 자가 없고 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석가모니상입니까? 나무로 다듬어진 목상입니까? 돌로 깎아 만든 어떤 신상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들은 모두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우상의 집단이 모여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는 제물만 챙기지 마시고 일주일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한번 봅시다.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예배에 실패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그 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만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우리만큼 증오하십니다. 무인격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기 위한 거룩한 수단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하여 놓으신 거예요. 우상 숭배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일에 중심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요? 우상 숭배는 개인의 죄로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작은 일이거나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의 신앙을 더럽히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구성된 어떤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개인의 거룩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거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해요. 지 맘대로 살던 사람이 와서 한 주에 1,000만 원씩 헌금을 한다 해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어떤 이의 단돈, 엽전, 둔입의 헌물마저도 죄악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원하실까요? 억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을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신앙의 이탈은 나만의 죄로 부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의 책임이거나 너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죄벌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에게 임하는 죄벌입니다.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더러움과 부패의 죄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향한 마음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 절하는 행위를 역겨워하시고 처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막상 우리가 그 대상이 될 때면 주저주저 하시기도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감수하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방법은 오직 생명을 대신하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합친 전인을 말합니다. 몸은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감정, 생각, 의지,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릴 우리의 몸이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제사로 짐승을 드릴 때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 제단에 바쳤던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었을 때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자신의 육신을 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도 죽어지지 아니한 자신을 발견하는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표상인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의 기쁨과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